할렐루야. 5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드리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서 집안에 머물며 지내는 상황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는 눈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는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미처 하지 못하였던 섬김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날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 세움을 받았지만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였을 때에 주께서 맡기신 이 직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질병에서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시기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세세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 뛰어다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집안에 갇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속히 이 사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다니며 교회를 오고 친구들과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의 예배 처소에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을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을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전에 알던 어떤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만나게 되는지 너무 낙심된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낙심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겪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죠. 아니 주님, 제가 지난주 신방하고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왔는데 축복은 주시기는커녕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하시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주님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어려워하게 되죠.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라고 이름한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 장소는 가데아라는 장소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도 보여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계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때에 그들은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그때에 그들은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도착한 이 두 곳 모두 물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안에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생존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이들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반응은 인간이면 모든 시대를 걸쳐서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한 사람도 있었고요. 가만히 애굽에 두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몰라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착한 곳이 물이 없는 무리바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곳에 인도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이 없는 무리바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물이 없는 무리바 같은 곳으로 오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차이가 나는 이 지점에 오게 되면 늘 우리는 힘겨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직접 이 상황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은연듯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죠. 제가 꼭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와 같은 그리고 다시 무리바와 같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을 만날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벌써 2세대가 지나갔는지 3세대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겠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바와 광야와 포로 생활의 경험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라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길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포로로 잡혀 있는 곳, 바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 마실 물이 없는 무리바와 같은 바로 여기가 나를 만나는 곳이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생각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내가 얼마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무리바에 도착을 하면 내가 얼마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무리바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존심도 센지 웬만한 광야에 던져놓고 웬만한 무리바에 던져놓아도 인생들은 꾸역꾸역 살아가는, 자기 방식대로 내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포로된 이곳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었는지, 얼마나 불의한 자였는지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로 변하여졌습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길을 몰라서 여러분을 물이 없는 무리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나 무리바로 인도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우리의 만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무리바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6절에 빌립을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영적인 무지를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먼저 막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10,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1인당 아무리 작게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막 열심히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 방식은 빌립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빌립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은 빌립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방식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셨던 것 같이 그 들판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에만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광야의 무리바를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길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달을 때에만이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가 뭔지 알고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무리바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생수이시고 만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이 없는 무리바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무리바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하셨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놓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떠올리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물이 없어 보이는 무리바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광야와 무리바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놀라고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하나님은 정말 느긋해도 너무 느긋하시다.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현실에 답답함과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 그 사이에 시차가 있는데 늘 이 시차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물이 없는 무리바를 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가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믿음의 도약점입니다. 바로 믿음의 여러분이 지금 물이 없는 무리바에 도착하셨다면 바로 여기가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물이 없는 무리바와 같은 광야에 하나님 우리가 도착하였을 때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불안에 떨며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가 왔던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 우리가 악인이요 불의한 죄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음료요 참된 생명임을 참된 떡이심을 하나님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집에 머물러 있으며 영육간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렵고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바뀌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가 바뀌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드라이브트루 신방을 하면서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한 제한 조치가 단계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신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죠. 우리 서로 연락하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코비드 19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일과 또 수요일 성경 공부 여러분 힘쓰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